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이렇게 다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 보면 겹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문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겠다. 내가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가운데 대단히 강한 어조로 묻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이스라엘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되어 있고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된 나라가 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의 제국. 이 말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피로 정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를 보면 왕들이나 신하들을 입술이나 이런 데 껴서, 목도 아니고 입술이나 코에 소처럼 고리를 껴서 거기서 잡아온 이방 족속들의 족장들 아니면 왕들을 끌고 오는 장면들이 이 벽화 같은 데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아주 자비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 이 아시리아가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곧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아시리아가 정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여인들은 성노예로 삼았고 잡아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피폐한 이 이야기들을 들었죠. 집은 불탔고 성은 무너졌고 왕들은 잡혀갔고 귀족들은 노예가 됐고,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가 남유다마저 침범하고 있으려고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들, 아시리아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광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게 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나라를 빼앗길 그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장의 책임, 가장의 어깨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의 가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 가장에게 주어진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로 태어나면서 그냥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어깨의 무게가 그냥 확 있습니다.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때가 있지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 속으로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 사전에 보면 패닉 현상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게 패닉,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못하니까 그냥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풀이를 해놨습니다.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패닉 현상이라고 국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닉 현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공포로 갑자기 심리적 불안 상태가 되는 현상.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근거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막 영어로 nervous, 이렇게 불안해, 잠도 못 자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책이 있죠?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이어서 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좀 찔리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이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로 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일상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패닉 현상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이 대부분 내가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도 한두 번씩은 다 해봤으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책에 작은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걱정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걱정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을 해봐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공포도 있고 환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포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사소한 것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냐 죽냐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지 않고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직장 때문에 먹고 살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쁨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아간 그 자리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지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K 드라마, K 무비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또 애니메이션이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아이템을 산다고 줄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곧 한글 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풍에 슬쩍 이렇게 타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세들에게 특별히 또 한국말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입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저도 봤습니다. 최종병기 활. 여기에 아주 이 영화 가운데 명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움은 직시하면 급분,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우면 직시하면 급분. 그 두려움에 쌓여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면 될 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바람을 걱정하고 화를 쏘는데 바람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명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급분,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극복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면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시하면 급분이에요.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다가왔구나 라고 당당하게 직시하면 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산하고 두들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먹이시고 살리셨지. 미국 올 때 나 얼마 가지고 왔냐면,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1,000 가지고 왔습니다. $1,000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처음 와가지고 3개월 찍어줘서, 그래서 비자 연장하는데 그때 변호사비로 $500인가 500달러인가 얼마를 내고 나니까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럼 제가 $1,000, 그럼 나머지 한 $300-400로 애 낳고 공부하고 살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막혀버린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면 문을 여셨어요. 한쪽의 문을 열어셨어요. 거기로 또 나왔고 또 나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수고와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인간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확장시키는 내 걱정이 더 큰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수르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남유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애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피난길을 떠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수라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러나 아수르에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아수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I am with you right now.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제가 한국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제가 영어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I am with you. I am with you. 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 I am with you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 원본을 보니까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 뭐냐면 임카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키임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임카의 뜻은 with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그 im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in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영어의 in.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너 옆에 붙어 있다 이런 의미 아니라 내가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임카, 내가 네 속에 있다. 너의 고통 속에 내가 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옆에 서 계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다. 내가 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히브리어로 두려워하지 말라. Don't fear. Why? 키임카. 내가 네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네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너의 수고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내 삶을 알아주지 않고 내 눈물과 수고를 거들떠 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키임카, 내가 네 속에 있다. 너의 고통과 눈물 속에 있다. 너 지금 노바디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너의 그 고민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 키임카, 나는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 번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다운이 좀 됐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수 없는 거절을 당하고, 전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잖아요. 전도는 뭘 하는 거냐면 이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쭉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중부 마켓이고 어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 그 주차장에 버려져 있는 그 전도지를 줄 때, 어떤 거기에 전도지에 이제 전도하는 거니까 제 이름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데 주은혜교회 이상윤 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누가 밟고 갔어. 이렇게 신발 자국이 딱 제 이름에 이렇게 찍혀 있는, 신발 자국이 찍혀 있는 그 종이들을 이렇게 수거할 때 마음이 짠하죠. 그리고 그 신발 자국이 찍혀 있으니까 그걸 다시 못 쓰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처분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뭐냐? 수없이 많은 거절, 그 거절 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심지어는 침뱉음은 기본이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메타 소우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단어가 뭘 썼냐면 메타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핫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에서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 소프트에서 이 IT 계통에 창업한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어나더 차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드,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다. 에고 에이미 메타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히브리어는 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임카 그러면 되는데 헬라어는 조금 깁니다. 에고 에이미 메타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a maker of time.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내 문제를 조물락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이 문제를 맡긴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에 맡긴다. 이제는 누가 하시는 시간, 누가 핸들하시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옆에 계세요, 제가 하는 거 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은 아주 고민하면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 됐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목수였어요, 목수.
목수였던 분이 물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제자들 참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때는 아동 노동이 있었던 때니까 한 10살 때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10살쯤 됐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가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는 것,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제 좀 쉬어.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벅찬 감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Have I not commanded you?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서 나온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신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앞서냐면 한 40년 전에 자기가 그 땅을 가봤어요. 정탐꾼으로 갔더니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을 봤어요. 성들의 견고함을 봤어요. 그 땅의 풍성함을 봤어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갔다는 진짜로 그 다른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광야에서 40년 뱅뱅뱅뱅 돌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모래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빙빙빙빙빙빙 사막에서 돌던 그 족속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40년 전에 호기 좋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봤던 그 땅의 견고함과 사람들의 기골의 장대함을 알아요. 거기에 이 신세대를 데리고 갈 생각하니까 진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같이 썼던 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구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그냥 한 바퀴 성 주위 돌다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거지대 같은 애들이 한 바퀴 이렇게 오니까 성에 이렇게 서서 전쟁할까 준비하고 있다가 한 바퀴 돌고 가요. 그 다음 날도 거짓대들이 쭉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요. 이 뭐야? 3일 되니까 또 그래. 4일째 됐을 때 또 그래. 5일째 됐을 때 또 그래. 나중에는 뭐 준비도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래도 전쟁하러 오나 창도 좀 들고 칼도 좀 들었을 텐데 활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저러고 가니까 뭐 쟤네 취미인가 보다. 쟤네 아침에 아침 운동하러 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서두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 되는지, 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도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첫 번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으니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게. 내가 준비해 줄게.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모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줄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지금 두려움 앞에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있지? 너 지금 네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후들 떨고 있는 너를 내가 붙잡아 줄게. 그만 떨어. 그만 떨어. 내가 널 잡아줄게. 너의 마음을 잡아주고 네 삶을 잡아주고 위태위태할 것 같은 네 인생을 내가 잡아줄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자기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다시금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연습.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울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 걱정하고 있지? 이 큰 무리들을 보고 걱정하고 있지? 수많은 사람, 세상에 이렇게 쑥 돌아보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너 두려워하고 있지? 너 놀라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전쟁 같은 네 인생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보면 아주 간단해. 이라크 전쟁할 때 보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우리는 뭐 우리 전쟁 그러면 6.25 때 막 그냥 백병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전쟁하더라고요. 이라크 전쟁할 때 보니까 일단은 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이 전투기들이 그냥 이라크 쭉 날아가서 어디나 똑같아요. 이 전쟁 방법은. 그냥 쭉 가가지고 레이더망, 방공망 다 부셔버려요. 스텔스기 안 보이니까. 싹 다 부셔버려요. 스텔스기가. 방공망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폭격기가 와도 레이더가 없으니까 폭격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텔스기가 딱 떠서 방공망, 레이더망 이런 데 다 폭격을 쑥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폭격기가 큰 폭격기가 떠요. 그리고 쑥대밭을 폭격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 그리고 육군은 뭐 하냐면 그냥 탱크 몰고 쭉 가가지고 깃발 딱 꽂더라고. 그게 미국의 전쟁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방공망이나 이거 쑥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폭격기 떠가지고 폭격 다 해버리고 육군은 뭐 하냐면 그냥 가가지고 이제 그냥 깃발 꽂으러 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이 이거예요. 제가 그 미국 전쟁 보면서 야, 굉장히 성경적인 전쟁을 하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총 가지고 가가지고 백병전 해가지고 지금 시가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할 것은 뭐냐? 그냥 나중에 다 폭격해 놓으면 가서 깃발 꽂이로 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작은 기도가, 이 진실된 잠깐의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다스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도 말고 직시하면 그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너와 함께함이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임카, 내가 네 고통 속에, 네 삶 가운데 지금 있다. 에고 에이미 메타소, 내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맡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믿고 에고 에이미 메타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 그의 His time이 시작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분께 맡기고 겸손히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이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